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글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체험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우리는 보통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에, 사람이 아니시기에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만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질병의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에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끼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33절 우리 말씀해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선생으로만 생각하다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주로 만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난 일입니다. 22절 말씀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보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할 것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들을 밀어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고난의 환경으로 보내신 겁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항상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 마음이 부요하면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셀 수 없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손흥민이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될 수는 없지만 손흥민만 되어도 저조차도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곧 나를 가난한 자리로 이끌어주고,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어떻게 성경에서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을 진정 눈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시점은 고난 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길을 걸으며 오병이어와 같은 배를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해오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도 4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며 내 조상이 비할 바는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고 정치범 수용소에 죄수로 갇혀야만 했습니다. 시대를 조금 뛰어넘어가면 엘리야는 당시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야 하는 외로움과 위협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원하지 않는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인물도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고난만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만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환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은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일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분을 예수님으로 봅니까? 유령으로 봅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이 오가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재력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끝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고난을 주시면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 교만을 한순간에 꺾으시는 분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 이름들을 내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 하나만 혼잡게 하시니 그 인간의 지혜와 그 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교만한 나를 겸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찾아온 예수님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센 바람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고난의 때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귀를 닫고 있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와 또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내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시간에 이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청함받은 자들이 각자의 핑계로 잔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히 가기가 귀찮아서 또는 밭일을 하러, 자신의 사업을 하러 예수님의 이 초청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분주한 마음과 나의 다르한 세상의 핑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은요, 주님의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 아주 평범한 일상이 보내어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 이때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음성, 귀가 열리는 것이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이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닫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풍랑이 일어난 배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다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뿐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밖에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붙들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분주하다 하여
하나님을 항상 뒷전으로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주일이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항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애써 외면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녀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일입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요구이지요. 아직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나 또한 걷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오라. 그때 베드로는 그 무모한 그 요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넘어져도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다가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데는 속히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에 빌려서 표현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굳이 왜 배에서 나와서 그 아직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는가?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느낄 수 없었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물에 빠졌으나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나를 예수님은 건져내 주시는구나.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베드로는 이제야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이 발걸음을 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까지 피곤해지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여 계시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진정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에서
발을 떼셔야 합니다. 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발을 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때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조차도 물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도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나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의 환경들이 바뀌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회사의 부장이 갑자기 착해진다던가, 내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던가, 나빴던 건강이 갑자기 호전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넘어질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지라도 그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짝믿음의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회의 교자를 듣기 싫어하셨고 예수님의 옛자를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주셔서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그날 말씀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지만 끝내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든 영역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귀가 열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귀가 주님 앞에 열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배에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물에 빠져야 되고요. 빠져가는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나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면 고난이 고요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면 고난이 잠잠해집니다. 이 신앙의 비결, 이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깨우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꾸 다른 대안을 찾는 나를 이제는 주님만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다. 고난 앞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배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무모한 선택처럼 보이나 그것이 무모하지 않은 이유는요, 물속에 빠질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강한 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에서도 건져내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그것처럼 아쉽고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의 고백처럼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